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오늘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본문을 문자만을 본다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밝히 드러난 복음을 통하여 이 말씀을 바라보는 새 언약의 일꾼들은 많은 문제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타락한 죄인들이 어떤 방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말씀하는데 마지막 날에도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자식들로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셋째로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지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첫째로 1장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하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지으신 작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인데요. 이 점을 시편 19편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고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로마서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산골짜기나 들판에 핀 이름 모를 꽃이 피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시겠지요? 그 꽃은 누구 하나 보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꽃을 피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보아주는 사람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으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 즉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고 만물 중에 가장 추악한 존재로 타락을 했다고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포기하셨단 말입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문제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문제인데 1장 18절에서도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나누다 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를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사의 맥락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고 두 편으로 나누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고 구별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이게 되리라는 것은 성경에 일관된 증거요, 강조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는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두 번째로 대두되는 문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해답을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대한 해답.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더라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제불능이라는 것이 성경의 답변입니다. 이 점을 주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하는 뜻은 개선으로는 불가능하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해설을 볼까요? 이 점을 구약 성경에서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십니다. 요약을 하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로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겠다는 물은 물리적인 물이 아닙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시는데요. 이는 개조로는 불가능하고 다시 지으심, 즉 중생으로만이 가능하여진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해지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합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을 보시고요. 만족히 여길 것이라. 즉 보시기에 좋으셨더라가 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은 새로운 피조물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재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의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하실 것일까? 현대교회를 보실 때에도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하실 것인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를 보시고는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고는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셨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문제에 대한 해답인데요. 어떻게 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매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를 인용하여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해답은요. 오직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기응변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첫 창조 사역에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구구절절히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에 대한 회복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여진다는 것이 성경의 답변입니다.